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사적인 생애를 사시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같은 것들도 겪으시고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이기셨고 이제 죄인들을 위한 공생애를 사시려고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곧바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에 들어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실 때는 마귀가 이렇게까지 강한 시험을 하질 않았는데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려고 막 시작하시자마자 마귀는 그 시험을 아주 가장 큰 시험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시험이 사실은 이와 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그 실패 때문에 온갖 저주와 고통, 죽음이 인간들한테 임하였고 지금까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다시 이기시고 우리들도 이기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귀를 뭐라고 칭했는가 하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데 이 시험은 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테스트를 하고 또는 트라이얼을 하고 연단을 하는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유혹을 한다는 의미로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시험하는 자가 큰 시험을 우리에게 도전해서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시험을 받아서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려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험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빼앗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뭐 먹을거리나 명예나 그 외에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할까 말까 여기에 고민을 할 때에 마귀가 그때 시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이 수제자가 마지막 자기가 죽을지 살지 갈등이 들어왔을 때 나는 주님과 같이 가겠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처음 마음대로 갔더라면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비했더라면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아주 치욕적인 실패를 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자기 믿고 자기 원함 따라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에 항상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본이 되는 시험을 이기신 사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임의로 먹을 수 있었던 생명과일을 따먹을 수 없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 2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생명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비록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면은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먹을거리 걱정 또는 보고 즐기는 어떤 육체적 쾌락,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자랑 같은 것들, 이런 것 말고 더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아담이나 예수님한테 했던 그 시험,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서 승리하는 이 시험은 풍족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늘의 완전한 것을 얻는 승리를 얻기까지 여기에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우스갯거리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에서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다 누린다고 할 때, 그럼 나는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 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겠다 하는 오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아담한테도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도 말씀으로 시험해서 영광을 다 얻을 수도 있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보다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을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만큼은 시험해서 떨어지게 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에서 바로 알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예요. 아주 뛰어난 사도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도 갖고 있었고 말씀과 구변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교회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교회도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에게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뱀이 그 간제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잘한다 할 때 이때는 잘한다, 아주 잘한다 그 말이 아니고 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완전한 아름다운 교회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곧바로 사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얻을 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냥을 갔을 때, 저는 사냥을 뭐 잘 못합니다만은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노루를 잡아본 적도 없고 곰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토끼 정도는 잡는 법에 대해서 압니다. 토끼 2마리를 쫓다가 1마리를 잡았을 때 잡은 토끼를 쫓아가는 것,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망가는 토끼를 잡아가는 거죠. 마귀는 자기 수중에 들어있는 자들,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믿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경계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예수님 앞에 큰 인물로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갈 때 마귀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올 때 마귀가 어디 뿔이 2개나 나고 이빨이 흉측하게 나오고 발톱 손톱을 다 무섭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절할 겁니다. 울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이르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마귀인데, 진짜 그 정체는 마귀인데 사람들한테, 특히 성도들한테 나타날 때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참 듣기 좋은 꽃노래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너밖에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만큼 아주 좋은 소식처럼, 아주 좋은 친구처럼 다가오는 이 마귀에게 교회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흠없이 의롭게 지음받아서 거룩하고 영광이 있고, 그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장 뛰어난 사도를 통하여 세움을 받은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다른 거는 잘 하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만큼은 올바로 믿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데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뒤질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이 무조건 완전 선하다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다가 우리의 이론이나 경험, 우리의 생각이나 원함,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좋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울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난 뒤에 떠나면서 목회자들한테 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별 설교에서 너희 중에서도 흉악한 일이가 일어날 것이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마치 싹군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설교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32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사단보다도 지혜롭게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간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뱀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졌고, 그래서 오늘날 모습은 우리가 흉악한 뱀의 모습을 보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실제로 뉴스에서 나온 옛날 유물, 고대 유물을 보니까 그 뱀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얘기합니다. 정확한 역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 각자의 역사를, 개인사를 이끌어가는 또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이 간교하다 했을 때 그 모습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막 그 하와와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오늘날 애완동물 좋게 귀엽게 생긴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랬던 그것이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도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간교하다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서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슬기로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특히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할 때 12장 16절 23절 14장 8절 15절 18절 22장 3절 이렇게 많이 똑같은 단어를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지으신 내적인 어떤 소양, 능력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더 나은 영원한 그 신분을 위하여서 쓰면은 지혜롭게 되고 슬기로운 것이지만은 탐욕을 쫓게 되면은 이것이 사악한 것이 되고 간교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다. 여기 양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리는 양 잡아먹는 이 잘못된 목자들 아니면 잘못된 선생들을 비유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뱀같이는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계시록 12장에서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단이 항상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있었던 역사에서 뱀과 그리고 오늘날도 아주 사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독사를 뿜어대는 뱀들을 보면서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간교하라 그렇게 하질 않고 뱀을 이기려면은 뱀이 똑똑하고 현명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사단이 정말 지음받은 존재로서는 대천사장으로 가장 지혜롭고 능력도 많은 존재였던 만큼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걸 알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거룩하라, 순결하라. 비둘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그냥 동물 비둘기 새들 보면은 비둘기 아무데나 똥 싸가지고 사방이 뭐 문화재가 망가지고 있다고 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비둘기같이 아무데나 뭐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그분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는 분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고 성령 안에 그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침례 요한한테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증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는 정말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그걸 알고 그 현명, 그 슬기를 갖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기 쉬운 줄로 바로 사단의 물기가 딱 좋은 바로 그 시점인 줄로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는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에 사단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한테 첫사람 하와한테 뱀이 먼저 시험을 했잖아요. 아주 강교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요즘도 보면은 조금 이건 여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사실은 남자들보다도 더 많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뭘 샀다가 이거 왜 괜히 샀다 했을 때 물려줄 때 여자들한테는 남자들보다도 더 배려를 해주는 세상을 여러분 아십니다. 이것은 진짜로 마귀가
첫사람 아담한테 시험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여자한테 해야 되는 것이 요런 환경 조건에서 이거 정말 맞다 해가지고 벌써 하와한테 간 거거든요.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의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그러는데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 말로 이것이 진짜로 설마 에이 아니면은 이거 팩트 맞아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팩트 아닌지 아닐 수 있잖아. 이거 혹시 알아? 내 남편이 널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런 말로 이렇게 꾸민 거야. 이거 팩트가 아니고 사실은 소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동산 모든 나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와 뱀이 다 알고 있어요. 뭘 하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들을 임의로 먹게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뱀도 알고 있고 하와도 알고 있고 대답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왜 동산 모든 나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와에게 있는 탐욕을 일단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만은 이런 의미가 그 속에서 불거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아. 근데 하나만 이러면은 다른 것들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만 그게 돼 가지고 아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더 갖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육체를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한테는 죄가 없는 때도 근본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부터 속에 있는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물이 끓을 같은 것처럼 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하다. 이거 하나 안 먹는 거 안 먹어도 뭐 아무것도 부족함도 없고 다 선하도 했는데 이게 뭐 문제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원망, 불평, 불만족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약함 속에 들어있던 탐욕 같은 것들이 저거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는데 저거 있으면 더 좋은 게 뭔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건이 왜 우리한테 여전히 중요하게 회자됩니까?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언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후사의 복을 자기가 못 갖게 되니까 우리 것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에 안갚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키우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후사 자리까지 떳떳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하실 완전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마귀는 빼앗기 위해 가지고 전체 중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불편함 속에 아니 불편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야 우리에게 더 유익되는 건데 왜곡을 하고 꼬고 거짓말로 비틀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와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샘플이에요. 정확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하자면은 사용법을 주신 책자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삶을 예측을 하기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을 다 아는 전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태도,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알기 위해서 마귀는 단언해서 말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미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까 안 물까 이겁니다. 물까 안 물까에 마귀가 그렇게 할 때 아예 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처럼 금방 물렸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낚싯줄 던지면은 또 무는 그러한 고기머리 같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주님, 마귀가 쓸데없는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저거 혼자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좋은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기 안에 있는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속내를 다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의심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무방비 상태 영역이 있는지 마귀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다 성문 열어 제키고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하면서 도둑질하는 도둑놈한테 다 한번 구경하시고 언제든지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이러는 것을 이 하와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 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뱀을 통하여 그랬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 자칭 사도들을 뱀이라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게 마귀의 사신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나의 버팀목,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마귀보다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대답을 한 말하고 그 대답에 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랄까요? 대화를 한 걸 보면 너무 다르죠. 여자가 한 말을 보면은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 먹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먹으면은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뱀이 아주 다르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하나님 시각처럼 전지자 눈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후사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 그 방법이 아닌 거야.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을 너 같은 애들한테는 안 가르치고 나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너한테 지금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결코 안 주고, 절대로 안 주고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나쁜 것 다 알 거야 해서 먹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같이 들렸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지만은 이 뱀 아저씨는 나한테 너무너무 더 좋은 분이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너 이거 내가 진짜 너만 가르쳐 주는 거야?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 이거 진짜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그 집사님 중에 아는 사람 없어. 전도사님도 하나도 몰라. 나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말씀이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 너를 끔찍히 사랑하신대. 너만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절대로 내 남편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간교, 그 지혜는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뱀이 사람 말을 가지고 하와한테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돌 그거 실과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한 말하고 그리고 아담이 자기한테 전해준 말씀하고 다를 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믿고 따라왔던 그 길에서 뭔가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는 게 느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래? 내가 내 남편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듣질 않았는데 내 남편을 속인 건 아닐까 생각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남편한테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도 여기저기 짐승들 이름, 동물 이름, 식물 이름 다 붙이면서 왕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못 알고 깜빡했는지도 몰라. 하지만은 남편한테가 물어볼게.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아내 말을 믿어요. 그거는 제가 저기 미스 부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만은 그래도 건네 듣는 것하고 제 아내한테도 직접 듣는 거하고 다르게 비중을 더 두고 믿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조성우 전도사님도 제 아내 말보다는 자기 부인의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말씀에 관해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와의 가장 큰 실수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시험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뱀한테 먹잇거리가 돼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진리가 뭡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나가서 물어보고 이게 계시다 그러는 것들은 사실상 엄청난 많은 실패들이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사도에게 가서 가르쳤던, 사도에게 가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준 것, 이걸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의 말을 다 인정하시고 그들의 가르침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교회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 전하는 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말에 우리의 삶, 신앙을 구축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성, 신격, 여기에 대한 말씀, 영원한 계획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상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만약에 제 아내였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보, 정말 당신은 나보다 뱀을 더 신뢰했어? 여보, 정말 당신은 이 말씀을
나한테 맡기셨던 하나님보다도 뱀을 더 신뢰할 수가 있었어? 근데 아담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지 맙시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기고 온 자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도들 속에서 인정받고 열매가 있는 자들을 신뢰하고 일마다 때마다 이거 내가 시험거리가 된다고 할 때에 그런 자들과 가까이 교제한다면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킬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험에서부터 막아줄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울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할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날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직 배필을 만드시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는다라고 아담한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아담이 아내한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령 죽는다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무트 그 다음에 타무트라고 하는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이 뭘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무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는다. 이것도 역시 무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무트셀라입니다. 이 사람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해서 그가 죽었을 때 홍수가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무트, 타무트 이 말은 사실은 죽고 또 죽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식으로 강조법이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죽고 또 죽는다 할 때 첫 번째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내가 먹으면은 첫째로 너의 속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너의 겉사람마저 죽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죽는다 했을 때 그 선악과를 알고 그 선 열매를 먹고 난 그 순간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천년 안에 겉사람도 죽었습니다. 또 이 죽고 죽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 이후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받고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둘째 죽음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 불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그날에 죽고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겉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100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에 불과 하루도 채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마귀한테 춤을 추게 만드는 마귀 예배자들과 같은 것이 되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스스로 짓밟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뱀이 뭐라고 우리에게 좋게 접근할 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좋게 해준다, 날 위해 준다, 내 헬퍼가 되는 것 같다, 나의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가 된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결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부정으로 사용되는 부사가 있는데 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로 무트 타무트 이렇게 해서 로를 갖다가 붙여서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바뀌어졌는데요. 이 로가 쓰여졌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로암이라고 하는 말 쓰고 로루하마라고 할 때에 내가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할 때에 로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절대로 아니야 이거 먹으면은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눈처럼 선을 알 수 있게 밝아져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게 들린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역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말도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와에게 전하라 했을 때 하와에게는 아담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담에 전해주는 말이 혹시 더해졌거나 변개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할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데 마귀를 가리켜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바로 배우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제왕들이 관례로 이거는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규정으로 지켜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제왕들은 자신이 한번 글로 써가지고 공포한 것은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자기 인장 반지로 권위로 인정한 것을 자기가 바꿀 수가 없다고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제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간청을 안 해도 불구하고 아수에로 페르사 왕은 나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번 한 말은 내 자신도 못 바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바벨론 왕이 이거 내가 계략에 넘어간 줄 알고 다니엘을 살려고 했을 때에 부하들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의 규례는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했을 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구나 바꿀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법을 주셨다면 더 좋은 법을 주시는 것으로 새 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때 실수했네. 그때 내가 보니까 뭐가 빠진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닌 줄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1획이라 할 때에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것을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바르는 세 개의 자음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완전 기역자입니다. 이 각이 꽉 져 있는 기역자예요. 그 다음에는 알파벳 할 때에 알렙벳 할 때 두 번째에 있는 벳이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역자이긴 한데 이 모서리가 뭐가 뜯어먹은 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에서 첫째 글자와 셋째 글자의 모서리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둥글게 나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 차이가 천지에 없어지고 존재하고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차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라고 합니다. 모음만